자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이때의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뜻을 세운다, 계획을 세운다, 어떤 일들을 한다 할 때 주인공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역사적 배경이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이때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때가 바로 이 여호야김 3년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BC 605년입니다. 605년경인데 다니엘은 이 당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태어났고 그러면서 왕족으로 교육을 받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육은, 유대인의 교육은 지금도 탁월하지만 지금도 세계적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유대인 교육이 탁월합니다. 근데 2600년 전인 이 BC 605년 이 당시도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왕족이고 귀족이고 엘리트들이에요. 그들을 따로 뽑아서 교육을 하죠. 근데 그 뽑아서 교육하는 엘리트와 귀족과 왕족 중에 군계 일학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탁월한 거예요. 뛰어난 거예요. 이때가 한 15세 전후, 13세로 보는 분들도 있고 15세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 15세 전후 하는 중학생 정도 되는 그 나이 또래인데 벌써 학문적, 지식적, 지성적 이것이 확 피어난 그러한 소년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도 성품적으로도 훌륭하고 신앙적으로도 독실해서 장차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끌고 가고 인도에 가는 지도자로 장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소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이 여호야김 3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침입입니다.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최고의 귀족과 엘리트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 학생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2차 포로가 597년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586년에 3차로 나라가 멸망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이 놀랍게도 이때 1차 포로로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게 되어서 바벨론에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한다. 물론 이제 이 바벨론 정책이 타 식민지, 점령한 식민지의 엘리트들을 끌어와가지고 이들을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서 친바벨론 인물을 만들어 나중에 바벨론 제국의 도움이, 그 나라와 민족이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가장 최고의 유망주들을 뽑았던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3년간 이 사춘기 때 아닙니까? 13세에서 15세 전후하는 아이들, 아주 사춘기로 정체성이 형성되는 그 예민한 나이에 바벨론의 위대함을 새기고 이 민족, 식민지 당한 그 민족의 열등의식을 심어주고, 그러면서 친바벨론 사람들을 사귀게 하고 그런 정책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이때 썼던 정책이 지금도 유효하게 수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3년간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이때 했던 게 뭐냐면 음식도 특별히 바벨론 왕을 섬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음식도 지정해서 먹이게 했습니다. 바벨론식 음식을.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지명한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국에는 어디나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왕이 제사를 드리고 그 음식을 이렇게 같이 나눠 먹고 하는 풍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어릴 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이제 같이 그 앞에서 나누어 먹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이번 이제 구정에 흩어지면 또 이제 그런 일들을 보기도 하고 경험하게도 될 터인데 바로 그런 거죠. 이 바벨론은 벨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벨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지명한 사람들에게 먹이고 왕과 신하들이 나누어 먹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라났던 유대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한 음식은 금기시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그래서 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내려온 음식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강력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15살 내외가 된 이 다니엘의 가슴 속에 그 사실을 알고는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신앙이 독실한 다니엘. 어린 아이였지만 15살쯤 되면 상황을 판단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예요. 천재적인 친구죠. 그러니까 왕도 교육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서 자라나면서도 이 왕가의 도가, 예의가 얼마나 철저한지를 몸으로 익힌 사람입니다. 몸으로 익힌 아이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을 보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를 따라가야 안전하고, 이 일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목숨과 관계된 것이고 이것이 위험한 일이고,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아이가, 학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건 다른 신에게, 벨 신에게 제사를 하고 내려온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나 진짜 싫은데, 먹기 싫은데. 근데 음식이라는 게 매번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 3끼, 삼시세끼 싫어도 정해져서 탁탁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싫은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는 것도 죄입니다. 문책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고민을 거듭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고민했다라는 것들은 특별히 이런, 제가 지금 그 다니엘의 심리 묘사를 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는 이 단순한 한 문장에 이 아이의 고민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걸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 한마디 하면 이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 음식 못 먹겠습니다 라는 이 말 한마디 하면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를 아는 아이고, 그렇다면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아니면 생명을, 아니면 감옥을, 아니면 어떤 큰 징계를, 채찍을. 이 바벨론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는 잘 알진 못했겠지만 분명히 편안한 대우를 받지는 않게 될 거다.
라는 것은 다 알았겠죠. 이 내적 고민이에요. 여러분, 이 내적 고민이 하다가 자기에게 손해되는 것, 그러나 하나님 앞에 양심에 꺼리는 것, 이렇게 되면 어려울 것,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이 어린애가 아마 심대한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한가요? 뜻을 정한 거죠. 뜻을 세운 거죠. 그리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 것 정도에서 넘어서 대안을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왕의 음식, 지명에서 내린 음식을 안 먹고, 그게 전부 고기들이거든요. 왜냐면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니까 어느 나라나 그 당시에는 제물로 보통 짐승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고기들이 내려오고 이것들을 안 먹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한 거예요. 뭡니까? 고기 빼면 채소죠. 채소.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황관장에게 부탁을 드릴 텐데 이 황관장이 그때 물으면 내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세운 거죠. 먹지 말자라는 뜻을 세우고,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잇따르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 아이가 세운 거예요. 채식을 하자. 채식을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이것들 거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황관장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천을 한 거죠. 결행을 한 거죠. 이 가슴 떨렸을 것 같아요. 예? 살 떨렸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왕이 지명했고, 그래서 황관장도 이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황관장 자신까지도 이 일에 연루가 된 거라.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황관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을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철없이 하는 이 말을 들었다가 애 얼굴이 망가지고 초췌해지고 수척해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황관장이 지는 거예요. 황관장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런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일들을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중력을 맡은 황관장이 왕에게, 이거 보세요, 왕 앞에서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되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황관장은 아는 거야. 근데 다니엘은 다는 모르겠지만 다니엘도 이 위험성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거고, 그런데 뜻을 정한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을 결행하여서 황관장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황관장이 적어도 오래도록 이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놈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가차없이 막 그냥 징계를 주거나 아니면 그냥 잘라내거나 혹독한 감옥 속에 쳐넣거나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이 번져가면 안 되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이 타이밍을 잡으려고 언제 말을 할까? 저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일 좋은 때 말을 해야 잘 먹힐 텐데, 그러면서 간절히 떨면서 갈등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때를 주십시오.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책망을 한 게 아니고
다니엘에게 어떻게 나왔어요? 다니엘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마땅히 혼나고 마땅히 터지고, 이 포로로 끌려온 게 어디서 이 성은이 엄청난 성은을 입고 있으면서 이따위 짓을 하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깨지고, 그래도 마땅한 상황. 왜냐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니 때문에 이 철없는 철부지 같은 놈 하면서 엄청난 훈육을 하지 않겠습니까? 강력한. 그런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아니 이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거꾸로. 이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뜻을 정하면서 간절히 구한 자가 입는 은혜였던 거예요.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고 대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1장 10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환관장이 굉장히 이거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야, 이것을 하면 왕이 노하신다. 왕이 지정하시고 지명하신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음식을 안 먹고서 네가 초췌하고 수척해져서 왕 앞에 서봐라.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오겠느냐? 너는 어린아이라 잘 모르지만 너희들을 맡고 있는 내가 다 목숨이 위태하기까지 하다 하고 대화를 한 겁니다.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때 다니엘은 이분이 위기를 느끼는 게 우리가 수척해지고 이게 뭔가 외모적으로 고기를 먹는 아이들보다 안 모자랄까봐 이런 염려를 하시는구나. 그 포인트를 파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1절로 1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제안을 한 거예요. 감독님, 저희들 열흘 동안 채식 주셔서 시험 한번 해주세요. 우리들이 얼굴이 수척해지는지, 우리의 몸이 마르는지, 더도 덜도 말고 이 3년 동안 교육하는 거거든요. 열흘 동안만 저희들 시험해 봐 주세요. 열흘이면 이미 다 승부가 나지 않겠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대제국의 왕의 어명이 지정한 음식이, 먹어야 될 음식이 거부되고 채식을 먹는 이 어린아이에 의해서 어명이 바뀌어지고 시도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열흘 뒤에 이 아이들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참 이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채식이 좋습니다. 물론 삼시세끼 채식하면 수척해지고 힘들어지겠지만 이 채식이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40대 이후, 50대 이후는 반드시 하루에 한 끼씩은 꼭 채식을 하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채식을 하거든요. 꽤 됐는데, 이게 이 50대 들어서면 몸이 이 말을 잘 안 듣고 영양이 과다해져서 이제 좀 몸이 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몸이 불어나는 게. 그런데 이 채식을 하면 그게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채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셨겠죠. 빛나고 몸도 아주 이쁘고, 마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이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왕 앞에 섰는데
이 아이들의 지식과 지성이 얼마나 탁월했든지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1장 17절 20절에 보면 한번 이 아이들의 놀라운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나 나와요? 10배. 10배나 탁월한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궁계 일학인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모든 식민지 가운데서 뭐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나라에서 왔고 이 바벨론식 왕도 교육을 3년간 받고 그리고 이제 왕학회 시험을 치는데 다른 모든 아이들보다 모든 어떤 뛰어난 술객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탁월한 거예요. 궁계 일학이에요. 그 궁계 일학인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뛰어난 능력까지 더해지는 장착이 된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10대 때. 왜 이런 능력이 주어졌을까요? 뜻을 정했기에. 그리고 그 뜻을 구체적으로 준행하기 위해서 준비했고, 그리고 뜻을 주신 것을 결행했기에 3년 만에 바벨론에서 탁월한, 여러분 우리가 유학을 가더라도 3년 만에 그 나라 학문을 익히고 언어를 익히고 거기서 탁월해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토 주민들이, 본토 학생들이 영어에 예를 들어서 뭐 영미권에 간다면 거기 영어에 날 때부터 뛰어났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3년 만에 그 모든 일을 이기고 탁월해진다.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속에서 참 누구도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나오든 못 나오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홀로 신앙 속에서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어요. 던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누구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약해지고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빠지듯이 이 신앙적인 치열한 경건 생활과 훈련 생활을 안 하면 영성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노출이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의 백성 각각이 스스로 뜻을 정하는 것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의입니다. 여러분, 구정 때 안 찾아가는 게 예의라고 지금 방송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부모를 안 찾아뵙는 게 효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식으로 전화나 뭐 이런 걸 하라는 의도죠. 위험하니까. 근데 그걸 우리도 충분히 아는데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들, 곧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누가 아무리 뭐라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흘러가는 시국 속에, 시류 속에 제가 끌려가지 않고 주님, 제가 올 한 해는 이걸 해내겠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어떤 면에서는 건강적인 면에서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뜻을 세워서 여기 계신, 그리고 방송으로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올 한 해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다른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래서 구정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뜻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서 결행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열매를 거두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